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장 1절을 보면 항상 이 책이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또 상황과 어떤 주인공들이 등장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지역이 등장하죠.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엘가나가 장차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도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이겠죠. 여기에서 여러분 좀 성경을 우리가 깊이 보면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연 사무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1장 1절 말씀만 쭉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물론 이 사사시대 중에서 말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울 왕이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초기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면서 사사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분배된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이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사무엘도 에브라임 사람일 것이라고, 에브라임 지파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서를 또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죠?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제사장은 어떤 지파여야 됩니까? 레위 지파여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학자들이 이렇게 또 논쟁도 하고 연구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과연 에브라임 지파일까? 아니면 레위 지파일까? 자, 역대상 6장을 보시면 거기에 족보가 쭉 등장하는데 거기를 보면 이 엘가나가 그리고 당연히 사무엘도 마찬가지겠죠. 엘가나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그게 3명이죠. 게르손, 무핫, 또 무라리.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이렇게 3명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그앗 계열의 엘가나와 사무엘이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모세와 아론처럼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신분이었고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져서 여호와를 또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정식으로 제사장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 1장 1절에서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왜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언급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민수기 35장을 읽어보시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 지파들에게 분배된 성읍들, 그러니까 레위 성읍이라고 볼 수 있죠.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들을 각 지파별로 몇 개씩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실로라는 작은 성읍에 다 모여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지파 사람들이 그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곳을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레위 지파도 큰 지파인데 이 큰 지파가 성막이 있는 실로라는 조그만한 도시 안에 다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두 가지 목적에서, 그러니까 작은 성읍에서 레위 지파들이 다 살 수 없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평소에 항상 실로에 와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몇 개씩의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성읍들을 두고 그들이 각 지파의 영적인 지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에게 12지파들이 몇 개의 성읍을 주냐면 48개의 성읍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의 그 땅에 있는 에브라임 땅에 있는 이 라마다임 소빔은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돌려진 성읍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설명과 또 역대상의 그 족보에서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는 이 설명이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은 레위 지파, 특별히 레위의 아들인 그앗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된 땅에 그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그 성읍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한 예들이 또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일까 아니면 레위 지파일까 이러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브라임 지파지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성별되어서 성막에 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레위 지파로 입적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록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신으로서 성막에 들여지면서 대제사장 엘리의 양자로 입적되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도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약간 이것은 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갑절이라는 말이 약간 의역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갑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말로 코라는 단어예요. 이 코. 그래서 한나에게는 코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가 어떤 경우에는 좀 갑절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를 보면 코에 콧구멍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갑절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여기에서는
이 코라는 것은 한 몫을 의미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했을 때 이게 약간 의역이 된 거지만 원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한나에게는 한 몫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왜 한나와 브니나 사이에 이런 갈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또 좋은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브닌나에게 굉장히 자녀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여기에서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면서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장 4절 말씀에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준 분깃은 한나에게 한 몫을 주었든 혹은 두 몫을 주었든 그것이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이 가진 양보다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고 이제 브닌나가 계속 이렇게 한나를 충동질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나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 보시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여기서는 그는 한나죠.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에서도 격분하게 하다라는 말도 약간 의역이 된 거죠. 원래 원문으로는 천둥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브닌나 때문에 얼마나 격분했든지 천둥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격동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용어들로 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만약에 한 몫을 줬다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는 표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몫은 다 자녀들에게도 한 몫씩 줬고 브닌나에게도 한 몫을 줬을 텐데 한나에게도 그대로 한 몫을 줬다면 그게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위로하고 특별히 사랑한다는 그러한 징표가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개역성경에 5절 말씀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라는 이 번역이 상당히 잘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의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삼손 이후에 여전히 사사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장소적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라마 다임 소빔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이 점점 진행되면서 이 긴 지명의 이름이 뭘로 압축되냐면 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의 근거지, 그의 활동의 중심지가 어디로 라마라는 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마다 혹은 라마 다임소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3절 말씀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겠죠. 자,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의 후반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어떠한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겠구나.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사기가 전부 어떤 내용의 반복입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다라고 사사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좋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그 기록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만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안정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무엘서의 이 말씀과 연결해 볼 때 그때의 왕은 인간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사의 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매년 때를 정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그 당대의 사회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데, 엘가나에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조금 의외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혹은 아주 그 역사에 있어서 좀 이전의 시대, 족장 시대, 이 족장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이러한 족장들의 시대,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좀 발견이 됩니다만, 이 후대로 올수록,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역대상이랄지 이런 곳의 족보들을 살펴보면 후대로 올수록 왕이나 족장 외에는 이렇게 일부 다처제, 2명 이상의 아내를 얻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엘가나가 아내를 2를 두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의외의 일이죠. 또 왜 경건한 사람 엘가나가 아내를 2를 두고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나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나에게서 자식을 얻었다면 엘가나와 같이 그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분인나와 같은 2번째 아내를 얻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냐면 한나가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인나에게 자식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한나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동시키고 한나를 막 이렇게 충동질시키고 한나를 괴롭게 한 그런 일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이런 갈등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나의 불임이 엘가나 때문이 아니라 한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엘가나가 분인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도 자식을 갖지 못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 불임의 원인이 한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자식을 갖지 못하고 분인나도 자식을 갖지 못하면 엘가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한나와 분인나가 그렇게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나는 뭘 확인했습니까? 분인나가 자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내 남편 엘가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정말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 사사시대의 이러한 역사들이 단지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이 사무엘상을 이끌어가는 이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의 이 목적이 단지 한 가정의 가정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가정의 이 가정사를 들어서 이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갖지 못했다. 이것은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 관찰했을 때에 알게 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은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는 한나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불임의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한 여인, 정말 자식을 갖기 원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여인을 왜 계속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 당시에 영적인 상황,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그 영적인 상황의 그 비참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이 한나를 통해서, 또 이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이 본문을 보면 한나가 불쌍한 여인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무엘상의 기록과 같이 이 기록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한 가정의 그런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에 아주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무엇입니까? 한나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라는 것이죠. 반면에 분인나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어떤 존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충동질시키고 천둥치는 그러한 그 마음의 혼란과 격정과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이방 족속들, 이방 민족들, 특별히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왕을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왕을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격동시켜도 이스라엘에게 자식이 있다면, 즉 영적인 열매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한나와 같이 영적인 충만함이, 영적인 열매가 없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가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주고 마치 엘가나가 그 누구보다 한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분깃을 2몫이나 준 것처럼, 그렇게 한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힘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어떤 민족보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분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분인나가 한나를 충동질하는 것처럼,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이 주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도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많은 분인나가 이 한나를 괴롭게 하고 한나는 너무 원통하고 비참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영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끝까지 절망해야 된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다시 소생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한나가 절망의 그 끄트머리에, 절망의 그 절벽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의 그 절벽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희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지금 영적인 절벽에 서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안에 영웅적인 왕이 세워지면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지금 주변에서 많은 민족들이
왕을 가진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영웅적인 왕이 세워지면 저들과 대적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인간 왕에게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팔복을 계속 공부했습니다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절망의 끝까지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절망의 끝까지 도달해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라고 고백해야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 어디에서? 왕에게서,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도무지 자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태를 막으신 하나님을 찾아와서 매달려야만 답을 얻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한나와 같이 그 절망의 절벽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야만 소망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험 가운데, 그러한 지금 문제 가운데 서 있는데 왜 인간 왕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의 손을 붙잡아야만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한나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와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혹여나 하나님 외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은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셔도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살 것 같은 그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절망까지 몰아넣으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미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꼭 이렇게 사사시대를 보는 것처럼 그런 절망의 끝에 서 있을 때에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망으로 내몰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그런 상황까지 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내가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 완전히 파산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영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와 같이 절망으로 몰리기 전에, 그래서 절망까지 몰아붙이셔서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니까 어쩔 수 없이 절망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까지 이렇게 밀려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한나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한나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기를 또 원치 않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주변에 그와 같이 정말 절망의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니 그 절망 가운데에 밀어붙임을 당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